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간혹 가다가 이건 뭐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져 있는 사람이면 완벽한 행복을 누릴 것 같은데, 깊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사람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잘 갖춰졌는데,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는데 그 안에는 어떤 동공현상처럼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독일의 철학자 괴테라는 사람은 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게 드러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이 빛과 그림자는 이거는 같이 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양변의 원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빛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그림자를 없애려고, 어둠을 없애려고 등불을 많이 켜면 그 그림자도 더 짙게 드러나는 것을 역설의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 세상에 사람치고 만족한 사람 드물거든요. 아, 나는 다 갖췄어. 나는 만족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분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다윗이라는 분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I shall not want, 이렇게 단어를 썼어요. 바랄 것이 없다. 뭐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다. 또 어떤 성경에서는 I have everything I need, 이런 단어를 썼어요. 내가 필요한 것은 다 가졌다. 더 할 나위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한다고 하면은 보장성과 그리고 존귀성, 영원성,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사오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단순하게 먹는 것, 입는 것만 공급해서 그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는 것만 아니라 그에게 존귀함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와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독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그런 존귀성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의 그 생명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쉬고 싶을 때 쉴 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닐지라도 해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나이다. 이거는 철저하게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모든 험악한 것에서 건짐을 받는 보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영원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날개 그늘 가운데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도 이어지는 영원성이 있기에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단순하게 먹는 것 해결되고 입을 것 해결되고 존귀함 받고 영원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행복을 노래했을까? 그 다윗의 일생을 추적하다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힘의 원동력, 그의 삶의 가치는 사랑에 두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편을 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왕권을 가졌지만은 그 왕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했거든요. 그런 사랑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를 만들어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17살 때에 키가 3m에 이르는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통쾌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힘의 원천이 뭐냐? 그 대적자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 그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안에 용기가 굉장히 강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한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사랑했어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나에게 집중하여 나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신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 그 사랑 속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장성과 존귀성과 영원성이 갖춰질 때, 그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두개파 사람이 나오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함께 나눈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4개의 종파가 있었거든요. 유대교에는 사두개인파, 바리새인파, 에세나파, 열심당파, 이렇게 4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양대 산맥을 이루는 게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요. 사랑을 놓치는 순간 나는 부족함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부족함의 반대가 되는 결핍 증상은 어떻게 드러나나,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고,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내 삶 속에 실체화시키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면 결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율법에 나름대로 능통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실행하는 방안을 만들어내고 이런 일에 주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를 부정하잖아요. 그 예수를 책잡으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책잡으려고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심을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를 부정했던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있고 영원토록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율법의 주인이요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고 바로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반대하고 반격하고 그를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율법은 있는데 지식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경문의 띠를 길게 한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런 양피지를 가죽 그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붙이고 그걸 띠로 삼아서 이렇게 걸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들의 행위는 오직 사람에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으로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옷을 길게 하여 우리가 경건하고 의롭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진짜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보아라, 너희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지 않냐. 이거 뭘 말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 안에 냄새나는 죽은 사람의 뼈 같은 것을 내가 없이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내 노력 가지고 그 더러운 것이 없앨 수 있냔 말이에요. 현대인의 고민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데도 왜 만족이 없을까? 그 안에 더러움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냄새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행복할 수 있다? 만족하다? 위선이에요. 정죄받아야 마땅한 모습이에요. 내 죄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뿐이 없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데 행복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다? 그건 거짓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냄새나는 것이 가득한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위선이에요. 거짓이에요. 사단에게 매인 자예요. 흉악한 자예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는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셨던 위대한 사랑을 놓치고 내가 만족한다?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배인, 헛되다. 가치가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위선, 내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못했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끄집어서 정결하게 하지 못했어요. 겉으로 꾸미는 것, 위선이죠. 겉으로 나타내서 사람에게 환호성을 받고 사람에게 박수갈채 받은 것,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증명할 것뿐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결핍을 느끼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사두개파 사람들의 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경의 모세 오경만을 읽었고 그것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다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도 믿지 아니하였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였고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장래일을 깨닫지 못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참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19절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준 글에 보면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을 두지 않고 자식을
자식이 없이 그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런 말씀을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고 형수 취수법이라고 하는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아내를 취하여 그 동생들이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가 그 아내를 취하여 상속자가 없이 죽었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으나 상속자가 없고, 셋째도 그리하였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고, 최후에 그 여자가 죽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를 일곱이 다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의 때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 이런 질문을 해요. 참 질문도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뭘 이런 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얘기예요? 아니, 자식이 없는 형이 죽었어요. 그 동생이 뒤를 이어서 형수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자식을 낳으려고 하는 행위. 그래요. 당신은 한 여자가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으면은 그 기업을 이룰 수가 없고 살아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기하심이 있어서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자식을 낳기 위해서 기업을 빼앗기지 말고 기업을 유지하라.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다. 그 7 형제가 형수의 후사가 없는 것을 보고 아내를 취하여 죽고 7이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아내도 결국은 죽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이? 아니 어떤 의도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없어요? 뭐가 떠올라요? 집착이라는 게 떠올라요. 집착. 아니 그 형수를 얻겠다고 덤벼드는 동생들이나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었으면은 이제는 포기할 만도 하는데 7째까지도 결혼해서 후사를 얻겠다고 상속자를 얻겠다고 그 결혼하는 그 여자나 참 아니에요? 아니 뭘 그렇게 집착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간섭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이 없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세상만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보이는 것, 잡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두개파 사람들. 세상에 집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나는 세입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성전을 관리했거든요. 근데 철저하게 세상 중심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는 더 학식도 있고 엘리트 그룹이 많았어요. 이 사람들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와 결탁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의 민족과는 등한히 여기면서 자기의 속을 차리고 자기의 유익을 차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었어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사고관념, 천국이 없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이 전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족하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을 취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사두개파 사람처럼 세상에 치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세상의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할 수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일까?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성경의 가장 중심은 사랑이에요.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여러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놓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의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소망에 있어서는 내가 죽더라도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 이게 내 안에 있거든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에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 인자라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지탱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가 없으면 쓰러져요. 하나가 없으면 쓰러져요. 이게 없어도 이 쓰러지고, 이게 없어도 이게 쓰러지고. 이 사람 인자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람의 관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세상에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가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계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너희가 읽었거니와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하고 그를 살려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가운데 일어나면 그분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에 반응했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는 그 세계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산자의 하나님은 오늘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되셔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 삶에 필요를 채우시고 내 삶에 안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는 것,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마누엘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을 때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 알지니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의 비유에 들어서 말씀하고 가루 섬 아래 누운 누룩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드러나는 것, 왕성하게 하는 것은 적은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은 먹을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족한 줄 알아요. 입을 것을 입으며 내게 옷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나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증거라고. 이거는 교만이에요. 에이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사는데 뭐 옷 없고 사는 사람 어디 있어?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본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게 용서dom치고 왕성하게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제예요. 날마다 내게 주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나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남들이 다 먹는 음식, 남들이 다 입는 옷, 뭐가 그게 대수라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낮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하는 사단이 가져지는 마음이에요.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그런 악한 마음이 있거든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바른 것을 회개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왕성하게 임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I shall not want. I have everything I need.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그 충만한 만족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다윗의 고백이 내 고백되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